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3절, 미가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말씀과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식의 영적 시온 등반으로의 초청. 아멘. 오늘의 말씀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시온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사야서 2장 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2장 1절의 말씀이 하나의 표제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전체를 보면 이처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어떤 계시라든지 경고라든지 말씀이다라는 어떤 이런 들어가는 말처럼 표현되어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있었던 부분부터 그 다음 이런 말씀이 있기 전까지가 하나의 떨어져 있는 예언서로 해서 전달되다가 그것이 지금의 형태로 전체적으로 편집이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것처럼 이사야서 1장과 이사야서 65장, 66장은 하나의 짝을 이루는 대칭 구조로서 주제나 단어나 여러 가지 서열이 매우 비슷했습니다.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이사야서 1장을 프롤로그, 이사야서 65장, 66장을 에필로그로 그렇게 여겨지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2장부터가 본론으로 들어가는 이사야서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사야서 2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띄워놓고 오늘 수요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일날 했었던 전체적으로 하나의 개론처럼 2장부터 4장까지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이사야서 2장 2절과 3절에 나왔었던 이 말씀 두 절은 이사야서 본문을 여는 전체의 아주 도입부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즉 말이래라고 시작하면서 즉 마지막 때에 다른 말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는 종말에 또는 성경의 여호와 야훼의 날에 주께서 임하시던 날에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즉 종말에 일어날 시온의 비전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전에 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3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시온입니다. 3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전에 산이라는 2절의 명칭이 3절에서는 여호와의 산 또는 야곱의 하나님의 전 또는 시온 또는 예루살렘으로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이 2장 2절과 3절의 말씀은 사실은 이것은 이사야가 받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하나의 계시의 말씀인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2절과 3절은 초청장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일에 시온에서 벌어질 일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꾸미시고 시온을 높이 세워주셨던 목적이 그대로 담겨있는 초청장입니다. 그 역할은 바로 이겁니다. 3절에 있는 것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라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께서 시온을 선택하셨던 즉 예루살렘을 선택하시고 여호와의 산에 하나님의 정원을 세우신 목적 즉 비전이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시온을 다른 곳보다도 모든 산 꼭대기 위에 높이 굳게 설 것이며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게 만드실 영적인 시온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2장부터 4장까지 했을 때 어땠습니까? 이 하나님의 초청장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특히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와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시되었습니다. 두 번째, 많은 백성들, 즉 이방인들 또한 이 하나님의 초청장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오는 것이 아니라 점령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청장은 무색해졌습니다. 우리가 가끔 신문에서 사진 컷 한 장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악수를 청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고개를 획 돌리는 정치인의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뉴스를 우리는 자주 접하게 됩니다. 얼마나 뻘쭘합니까? 이것은 뻘쭘을 떠나서 무척이나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 있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계획은 말일에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야훼의 날에 구체적으로 실행하실 하나님의 계획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초청을 지금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무시했다고 하는 것에서부터 무엇이 시작됐냐 하면 하나님의 판단이 시작되셨습니다. 어떤 판결입니까?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아멘. 주님은 이 시온산에 거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러 오라고 초청을 하시면서 이 시온산은 한마디로 하늘나라의 재판이 이루어지는 하늘과 땅을 이루어지는 가장 성스러운 판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초청이 무산되자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판결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판결하신다는 겁니까? 그들이 초청을 거절한 것만을 판결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신호를 위반해서 딱지를 물습니다. 어떤 건 3만 원, 그리고 어떤 스쿨존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12만 원. 무척 다른 것에 비해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이 위반 사항만 판결하시는 게 아니라 그 뒷면에 배후에 깔려있는 중심을 보시고 판결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이미 했던 것으로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2장부터 4장까지 전체적으로 이 제일 먼저 나왔던 이 초청이 거절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교만 때문에 초청이 거절됐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무시한,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하는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은 단순히 높은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 심지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 또한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더 이상 이곳에 하실 역할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교만은 그들은 이 하나님의 초청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판결하시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초청의 대상은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과 유다입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서 13장부터 27장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심판의 대상들인 열방들입니다. 즉 현재의 전쟁과 죽음의 원인 제공자들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1절에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야곱의 이름을 거론할 때는 남유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이 야곱의 장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남유다 중심의 유다 지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이 장자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도 보면 이 유다 지파의 이야기와 에브라임 지파의 이야기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이 시온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 말일에 벌어질 이 비전은 단순히 남유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종말에 새로운 야곱의 새로운 자녀들, 즉 새 이스라엘 12지파, 즉 믿음의 성도들로 구성된 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질 시온의 비전이라는 겁니다. 시온의 비전 하니까 너무 어렵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무엇일까요? 시온의 비전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교회의 비전입니다. 즉, 이 땅에 교회가 개척돼서 세워집니다. 왜 세울까요? 하나님의 그 교회가 세워지는데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3절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로 바꿔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세임교회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 세임교회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세임교회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세임교회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좀 쉽게 다가오십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가장 큰 비전과 목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성경 말씀이, 율법이 온 세계에 퍼져 있는 만백성이 사는 삶의 방식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갑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의 관계를 이어오고 또 사업을 어떻게 꾸며오고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며라고 하는 것이 각자 저마다 어느 정도는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르쳐준 방식대로 이 땅에서도 살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교회에서 배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4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즉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펼쳐진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정말 유토피아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메시아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을 손에 넣었는데도 물려서 죽지 않습니다. 게다가 더 황당한 건 사자가 풀을 뜯어먹습니다.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라고 하는 그런 상스러운 욕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풀을 뜯어먹는 평화로운 세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강대국과 약소국이, 대형 병원과 동네 병원이, 대형마트와 동네 슈퍼마켓이 공존하며 평화스럽게 사는 세상.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과 그렇지 못한 직업학교를 나온 사람도 여전히 서로를 존중하면서 인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세상. 이런 것들이 결코 꿈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살면은 우리가 숱하게 겪으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물이 홍수가 날 때보다 반지하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은 아픔과 목숨을 잃어가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런 일도 벌어지지 않은 서로가 공존하면서도 평화롭고 사람처럼 사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을 배운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삶의 방식, 즉 예수님께서 살았던 방식을 따라가면서 그런 세상은 더 이상 유토피아가 아니라 내가 지금 밟고 서 있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세상에서 펼쳐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그것이 시작된다고요? 바로 교회에서, 샘교회에서, 시온에서 세워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일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던 세상을 맛보기 위해서 저 국회로 몰려가는 것이 아니라 저 시청 앞으로 몰려가는 것이 아니라 저 용산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 교회로 찾아온다는 겁니다. 아주 재미있는 일은 미가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미가서 4장 1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 미가서에서도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정말 단어 몇 개를 빼놓고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의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가서와 이사야서는 동시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둘의 성경은 아주 극과 극 상반됩니다. 우리가 미가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미가서. 너무너무 유명하죠. 기독교인 중에서 미가서 했을 때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바로 베들레헴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엄청난 파급 효과를 미쳤습니다. 다윗 가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마지막 때의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설화의 배경이 됐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미가서는, 이 미가라는 선지자는 아주 낮은 계층의 선지자입니다. 반면에 이사야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개론 시간에 봤던 것처럼 왕의 사촌으로 이 탈무드에서는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승이라고 하는 데서는 그만큼 왕족의 실세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에서는 왕실의 서기관으로 소개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즉 무려 50년 동안, 그 당시에는 이 한 세대를 40년으로 봤죠. 거의 40년 하면 만수를 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왕도 40년을 통치한 자가 없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무려 50년 동안 왕실에서 선지자로 있게 됩니다. 사실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특별한 복을 주신 왕들만 그것을 누렸죠. 대표적인 것이 누구였죠? 다윗 왕. 또 누구였습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잘 모를 겁니다. 공교롭게도 사울 왕도 40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마치 사울은 정말 실패한 왕, 다윗 왕은 정말 성공한 왕,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한 초대왕이 될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왕입니다. 물론 미흡했던 점이 상당히 많이 있죠. 다윗도 미흡했던 점이 상당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 남유다는 다윗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이 미가서에서도 등장하고 또 이사야서에서도 중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이 메시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가 뭐라고 그랬죠? 가지라는 젤렘인데 넷제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가지, 넷제르라는 말인데 이 넷제르라는 말은 나중에 무엇으로 바뀌게 되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사렛의 지명의 어원이 됩니다. 즉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다윗 가문의 족속들이 대거 이동해서 피난 가서 마을을 형성해서 살았던 곳으로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가문을 다윗 왕가로 보는 족보를 형성하게 되죠. 그런데 이 이사야서는 완전히 왕실 중심의
50년 동안 왕실에 있으면서 무려 4명의 왕을 거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본문이 동일한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의 견해는 다양합니다. 첫 번째는 미가 우선설입니다. 미가가 우선했고 이사야서가 이 미가서를 보고 거기다 넣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전해대로는 사본을 보면 미가의 사본과 이사야의 사본 중에서 이사야서의 사본이 훨씬 상태가 깨끗하고 보존이 잘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가서가 더 오래된 것으로 원본으로 보는 견해가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사야서 우선설입니다. 이사야서를 보고 미가서의 편집자가 삽입했을 거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거는 왜 그런지는 사실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가서는 예를 들어서 다른데,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서하고도 동일한 본문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선지서의 이야기들이 미가서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세 번째, 둘 다 비슷한 포로기 이후 시대에 최종 편집자가 동시에 넣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둘은 거의 동시에 넣거나 아니면 둘 중 어느 것이 먼저인지 알 수 없다는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1이사야서, 제2이사야서, 제3이사야서를 나눌 때 저작 시기를 제2이사야서가 제일 먼저 발행이 됐고 그 다음에 제3이사야서, 오히려 제1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이 제일 나중에 편찬되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성서학에서 봤을 때는 원칙이 사본의 힘이 굉장히 막강합니다. 그래서 사본의 상태를 보고 첫 번째 있는 미가 우선설을 지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세 번째 견해, 즉 그 둘 중에서 뭐가 먼저 우선하는지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견해를 목회적 관점에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거의 알 수 없다고 의견이 팽팽하게 갈릴 때는 보다 중요한 것이 이렇게 긴 문장이 거의 동일한 문장이 서로 다른 문서에서 동일하게 2번이나 반복됐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2번 넣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은 이사야서를 읽을 때 한 부분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세우는 목적,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는 목적,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일방적으로 주셔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하셔서 세우시는 그 목적하고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즉 우리들의 존재 이유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역할이 하나님의 시온의 비전의 역할과 동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은요, 하나님의 궁전이 있는 시온산 이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더 나아가서는 남유다라고 지칭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68편 같은 경우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15절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요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되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신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여기 시편을 보면은요, 사실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 해발 한 500m 남산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그들은 그려내고 있습니다. 왜요? 시온산은 구약 전통에서 어떤 산이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즉 그들이 높다 낮다 하는 그 개념은 사람들이 측정하는 물리적 치수가 아니라 영적인 치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법이 나오는 이 시온산, 즉 하나님이 영원히 선택하셔서 계시겠다 약속하신 이 시온산이 바로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산이요, 또 모두가 그리로 모여야 될 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듯이 하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온산으로 등반하셔서 그곳에 앉으셔서 그곳에 계시면서 사람들과 같이 계시면서 하나님의 법을 펼치시는 겁니다. 즉 정의를 펼치시고 고아를 돌보시고 약한 자를 돌보시고 정의를 세우시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시편 48편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그 친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로웠다. 이 시편 48편은 복음성가도 어릴 때부터 늘 불러왔었던 거죠.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시온산은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터가 높고 아름다운 산,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즉, 이 시온이 영적인 하나님의 산이라는 건데 이것이 신약에 오면 무엇으로 바뀌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전인격적 가르침으로 귀결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여기서는요 독특한 것이 구약에서는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바꿔놓았습니다.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바뀌어졌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이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난해 구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1950년대에 쿰란 문서가 발견이 되고 학자들이 그 문서를 연구하는데 쿰란 공동체들이 자기네들이 규칙으로 세우는 그 문서에서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 참된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온전히 배우고 지키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얘기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는 이 말은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배우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지키는 자에게서 난다라고 해석이 가능하다고 학자들이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배워서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산 사람이 이 땅에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시온은 신약에 들어와서 무엇으로 바뀌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전인격 그 자체,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행위들, 기적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들, 이 모든 것들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것과 관련된 질문이 있었죠. 이 질문이 나온 게 왜 나왔었죠?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에 중요한 산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발산, 하나는 그리심산. 이거는 모세가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약속하고,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그 약속대로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12지파에서 6지파를 나눠서 하나는 그리심산, 하나는 에발산 앞에 세워놓고 세겜, 가운데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이 제사장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질문하면 서로 합창 형식으로 하나는 축복, 하나는 저주를 외치면서 끝에 아멘, 아멘 하면서 끝났던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축복산이 그리심산이었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이 그리심산에 예루살렘을 대체하는 성전을 나중에 중간사 때 세우게 됩니다. 반면에 남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예루살렘 포로기 이후에 포로로 귀환한 공동체들이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고집합니다. 그러면 모세와 여호수아의 전통을 따라야 됩니까? 아니면 이 다윗의 전통을 따라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이곳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유대인이라고 답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즉 주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메시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이 분명해지겠죠 라고 이야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즉 내가 곧 메시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논란을 종지부를 찍습니다. 예루살렘 시온산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참되게 예배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성소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철저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엇으로 그리고 있냐면 성소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사흘 만에 내가 성전을 다시 짓겠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즉 사흘 만에 일어난 사건은 부활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곧 새로운 성전이 완성되는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하면 뭐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이사야서 전체의 심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심판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시온을 초청장을 보내시면서 시온의 비전을 이야기하시죠. 오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절됐습니다. 시온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적으로 가장 높은 산, 온 세계의 중심인 산이었습니다. 구약 전통에서는 이 시온산이 중요했는데 그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 자신으로 새로운 성소로 바뀌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고 실천하고 배우고 또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바뀌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구약의 본문들과 약속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여전히 문자 그대로 시온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오니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천상 하나님의 지상 궁전이 회복되는 문자적 예루살렘 지상주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시온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온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시온에서 그렇게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미가서만 보더라도요, 이 미가서의 이 시온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딸 시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딸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왜냐하면 시온, 예루살렘 이것은 다 도시 이름인데 도시는 남성, 여성, 중성 중에서 문법적으로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지만 독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죠. 여성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문자로 받을 때는 쉬로 받죠. 쉬. 이시 아니라.
그래서 시온을 딸 시온이라고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시온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딸 시온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지명이 시온에 사는 사람들의 인격체로 집합명사처럼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딸 시온은 예루살렘이고 성전의 산이고 이것이 나중에는 유대인들에게는 남은 자 유다 백성이고 더 나아가서는 더 넓게는 회복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딸 시온이 됩니다. 그래서 미가서에 보면 1장 14절에 딸 시온이란 말이 나오고 미가서 3장 10절에도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해서 시온과 예루살렘을 같은 단어로 바꿔치기 합니다. 그리고 미가서 3장 12절에는 이름으로 너희로 말미암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해서 시온과 예루살렘과 성전에 사는 다 같은 말입니다. 미가서 4장 2절은 오늘 읽었고요. 4장 7절에서 시온산, 4장 8절에서 딸 시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내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정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미가서 4장 10절에도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쯤 되면 시온은 더 이상 지명이 아닙니다. 시온에 사는 백성들 그 자체가 시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4장 11절, 4장 10절, 13절에도 딸 시온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시온이 시오니즘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지명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부산에 정착해놓고 그것을 시온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온은 저 예루살렘 땅,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지역,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또 이것이 신약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신약에 들어가 있는 대부분의 문서들은 바로 예수님 시대의 구약을 성경책으로 보았던 쉽게 말해서 학자들이죠.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하면 대표적으로 바리새인이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성경을 읽어나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겠고. 이것을 글자 그대로 지금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 기독교인, 지금은 유대교가 아니라 난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걸 글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구원자가 어디에 온다고요? 대한민국 서울의 잠실처럼 시온에 반드시 마지막 때 야훼 날에 야훼께서 오신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에서 오는 장소가 어디냐? 그들은 시온이라고 믿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인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라고 할 때도 여기서도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이건 다 같은 개념인 거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14장, 신약이 맨 끝도 마찬가지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입 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것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시온산에 어린 양이 쓴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온과 관련된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하면 영적인 가장 높은 산 시온산입니다. 그런데 이 시온산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담아서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주셨는데 이 초청의 거절 결과는 바로
다름 아니라 언약 파기와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2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여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을 계속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동방풍석이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사실 무속신앙을 믿는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활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사 갈 때요, 날짜 따지는 사람들 굉장히 많고요. 방향 따지는 사람들 많고요. 심지어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권사님인데도요, 이사 날짜 잡혀가지고 있는데 이사 전날 물건 하나 슬쩍 갖다 놓습니다. 주인한테 얘기해서. 동방모습이 가득하죠. 독거사를 지내는 대신에 날짜 선택해서 자기 물건 하나를 슬쩍 갖다 놓습니다.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고 하는데도 거절하면 난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믿어요 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배우는 데는 게으르면 결국 하나님이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사람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야지 하면서 친교하는 것을 마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처럼 포장해서 어떤 사교 클럽처럼 자기 인맥 구축하는 것으로 삼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배우지 않으면서 교회 나간다? 그건 교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라고 교회 세운 것 아닙니다. 제가 박사과정에 있을 때 저를 가르쳐줬던 교수님이 독일에 유학 가셔가지고 교수님하고 첫 수업 시간을 들어갔답니다. 교수님하고 1대1로 하죠. 저희 교수님의 교수님은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격이 되는 거죠. 그분은요, 전 세계에서 너무너무 이름만 알면 신학을 전공하신 분은 다 알만한 그렇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정말 대가죠. 그런데 저희 교수님은 일주일 동안 공부해 갔던 것, 그 책들 잔뜩 갖고 정리한 거 잔뜩 갖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분이 들어오신데 할아버지죠. 은퇴 남겨두신 그분이었는데 들어오시면서 원어 성경으로 된 성경책 하나 달랑 하나 갖고 들어오셨답니다. 그러면서 수업 시간 내내 질문하고 또 체크하고 답변을 하는데 맨 마지막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신답니다. 이렇게 자네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자네가 또 외국에 와서 먼 한국에서 외국에 독일까지 와서 이렇게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나한테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대답을 잘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 원어 성경책 하나 달랑달랑 이렇게 하면서 보여주면서 성경을 올바로 읽고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너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거네 라고 얘기해 주셨답니다. 그러면서 나도 책이 굉장히 많네 라고 하면서 교수님이니까 얼마나 책이 많으겠어요? 벽에 책들로 가득 쌓여 있죠. 그런데 전쟁 나면 저거 가져갈 수 있겠나? 못 가져가지. 성경책 단 하나 이거 가져갈 거야. 이 얘기하셨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라고 하면 1시간이나 2시간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라면 잘 얘기하지만 성경 말씀 한 절 읽고
이게 무슨 뜻인지 자기 말로 풀어보세요 하면 얘기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대형 교회에 평신도 때 청년부 부장으로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청년부 리더만 30명이 넘었죠. 그런데 그들이 얼마 말을 잘합니까? 다 같이 회의하기 전에 말씀을 하나 읽고 그러고 나서 임원한테 리더한테 물어봤죠. 이 말을 자기 말로 한번 바꿔서 표현해 보라라고 그러니까 대답을 못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그 옆에 시켰는데 30명이 넘는 리더들이 다 답을 못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잘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의외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를 세우셨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고 하는 겁니다. 목회자의 가장 첫 번째 기능,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예배의 중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걸 잘 배우는 거고요. 이사야서 2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음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이것도 주일날 했죠. 교만한 자 그리고 거만한 자, 자고한 자 다 같은 말이죠. 교만한 자, 뭐가 교만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 뭡니까? 기본적으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배우지 않는 게 교만해서 안 배우는 겁니다. 나 다 알아. 안 들어도 돼. 그 정도는 나도 알아.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아유 나는 이제는 늙어서 그거 못해.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뭡니까? 손자 손녀들 다 불러세우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명절 때 다 가족들이 모이시면 손자 손녀들한테 뭐 하십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시온산으로 등반하는 겁니다. 초청스럽게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평화의 축복을 나누는 겁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2장 4절에 인간 사는 방식의 결과, 전쟁과 죽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방식의 결과인 참된 평화와 공유와 사랑과 정의와 안식으로의 대전환, 새천년된 세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에 초청했죠? 4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고 전쟁 연습도 하지 않는 그런 평화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5절에 있는 것은 야곱 족속아라고 부르시면 우리가 네라고 하면서 오라 하면 우리가 달려가고 그리고 우리가 다 함께 여호와의 빛에 걸어가는 겁니다. 행하다라는 것은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야곱 족속은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언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9절 그들이 울며 예레미야서 31장입니다. 31장 9절에 그들이 울며 돌아오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않으고 물 있는 계곡에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여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라. 이처럼 야곱
이야기할 때는 북이스라엘을 장자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보다 넓은 계획이 포함되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아라고 하면서 초청하시고 부르시면서 이 6절에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예레미야에서도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7절에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며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라는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만큼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비전은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전에 왜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배워서 뭐 하냐고요? 배워서 뭐 합니까? 우리가 그 가르치신 대로 그 길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르는 많은 사람을 초청하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우리도 교회가 돼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역들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목표가 여러분의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초청에 따라서 우리도 영적인 시온산으로 등반하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